반갑습니다. 저는 상운이라고 합니다. 이 상서로울 상자에다가 구름 문자를 쓰고요. 제 속가 이름이 기용입니다. 일어날 기자에다가 용용자. 용이 일어나려면 상서로운 구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사에 어떤 인연을 보면 좀 세상사라는 건 우리가 재물,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켜 있고 인드라망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여기 주지이시면서 선원장으로 계신 지범 스님하고는 참 인연이 참 깊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불교의 또 귀감으로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으시고 또 이렇게 한 걸 보면 옛날 한 30몇 년 전에 그 만났던 소중한 인연이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기운 있는 삼성상 국사봉 아래 보문선언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인연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기일회라고 하잖아요. 일기, 시간적인 의미고 일회, 그건 공간적인 의미일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역사가 137억이니 140억 년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0억 년이라고 보면 그 긴 시간에 또 2567년 카필라성에서 태어났던 부처님이 7발짝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면서 인간의 진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또 그 불교가 또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만나는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일 겁니다. 그럼 그 140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 40분이라는 시간 잴 수 있을까요? 또 공간적으로 보면 우주, 어렸을 때는 밤하늘을 보면서 저게 은하수구나,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저게 북극성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넓혀보기도 해봅니다. 그게 보면 은하수, 또 태양계, 태양계에서도 지구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또 상도동, 국사봉, 보문사라는 공간에서 보면 그 광대한 것뿐의 요 공간, 그럼 확률을 따지면 시간과 공간을 해보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 지어질 수도 없는 것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일기위례라고 하고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 자리에서 그것도 또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여기를 오늘 휴가 중이고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조건 지어진 걸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만났다는 건 그만큼 지중한 소중한 인연이고,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닦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대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나와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범 스님이 회중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 조계종이 선종의 기치를 가지고 하고, 또 그 속에서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공간, 그리고 또 시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보통 이 법회를 보거나 아니면 딴 데 이렇게 강의할 일이 있거나 하면 생각 없이 가요. 생각 없이 가서 그때그때 만났던 분들의 눈빛과 그때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리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로서의 만남,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생물학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 두 가지가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뭐들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밥 먹었어요? 뭐 드셨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인간의 몸은 단백질 덩어리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는 정자와 난자인데, 정자와 난자도 단백질의 구성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수분이 한 99%가 넘는데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려면 한 수십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스핀,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핀 운동을 하면서 간다, 이렇게 휘전치면서.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졌을 때 내가 나오고, 두 개가 선택되어졌을 때 쌍둥이가 나오고, 세 개가 선택되어졌을 때 많은 게 나온대요. 근데 인간은 거의 쌍둥이가 나올 확률보다는 혼자 나올 수 있는 인연이 그래요. 그러면 10억 개가 넘는 것 중에 선택되어진 내가 단백질이라면,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다가 보이는 이런 모를, 뭐 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 않겠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내 입에 들어왔고, 그 내 입에 들어온 것들이 모여져서 생명체를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어머님 뱃속에서 10개월 후에 나오고, 나와서 또 다양한 교육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인신론적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보제선사의 그 가구선사 법어머리 있어요. 염기염멸 위지생사 당생사지제 수진력제기 화두 화두순일
기멸익진처. 적중, 무화두, 무기. 적중, 불매화두, 영, 공적, 영지, 무게무잡, 불일용공, 용공불일성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걸 생사라 한다. 당생사지제, 마땅히 생사를 없애야 되고, 생사를 없애게 하려면 화두를 들여야 되고, 화두를 들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성성적적하기도 하고 비몽사몽 같기도 하고 뭐가 있는 듯 없는 듯 같기도 하고, 그거를 무기래요. 적중, 그 고요한 가운데 불매화두, 화두를 놓지 않으면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그렇게 되면 공적영지, 공하고 고요한 걸 뚜렷이 알면 무게무잡,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대요. 이럴 때 하루 공부 열심히 하면 용공불일성지를 이루지 못할 게 없대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불교를 통해서 많은 법문도 듣고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보면서 개공다소 양필했죠. 이 음식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도업을 이루는 몸으로 먹습니다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몸을 키우고, 인식적으로는 그래도 조계종은 화두 종지를 삼는, 그러다 보니까 화두선을 또 하면서 합니다. 또 여기 주지시면서 보문선원장이신 지범 큰 스님께서는 제 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 정진했던 이유는 아마도 보문선원 여러분들과의 일대사 인연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2567년 갑필려상에 응해하고 태어났던 부처님도 오늘 이 공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부처님도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선원장 스님이 그렇게 수행정진한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 그 일대사 인연이 어찌 소중하지 않고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불을 드리고 마음을 참고하면서 저기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소중한 인연의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있는 순간을 만들었고, 이 순간에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찾는다면 바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어느덧 나이가, 저희 이렇게 보면 저들보단 연식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거지만 대다수가 저보다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소중한 인연 속에 절차탁마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할 겁니다. 행복, 그게 뭘까요? 라고 고민해 보셨겠지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와 계실 거고, 저는 출가해서 강원에 있을 때
그때 윤달이 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부살님이 송광사에서 법당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대웅전, 그때 법당 부전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에 있을 때. 예불 드리고 있는데, 노부살님들이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하더니, 복주머니를 이렇게 꺼내고, 그냥 그 동 갔다가 부처님 전에 그냥 누면서 그냥 그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에이 중놈들 이거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노부살님들이 이러는 거 보면, 야, 내가 저 노부살님이 아마 그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가 있을 때는 징징 우는 손녀나 손자가 내지는 어떤 지나가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윤달이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니까 그런 모든 욕망을 다 끊고 요 쌈짓돈 여기다 이렇게 감추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 보고, 야, 과연 내가 저걸 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쫙 와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옛날에 일미칠근이라고 쌀 한 톨이 7근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 이제 그건 어렸을 때니까 그런 선악, 무상,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전 속에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이제. 그러면서, 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야, 저 돈을 시주의 은혜로 갖고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분들이 귀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오시는 분들, 그때 뭐 지객을 뭐 이렇게 안내를, 송광사 안내를 맡아가지고 막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랬더니, 가실 때마다 돈을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응? 그러고 보니까 돈이 모여지잖아요. 그 강원에 있거나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경제순환 원칙은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쌓이겠지요. 그리고 원각사, 광주의 원각사, 이제 뭐 청소년 법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가보거나 하면, 그래서 법회를 보고 이렇게 또 뭐 할 때 나가면 뭐 좀 사달라고, 뭐 좀 사달라고 해요. 이렇게 사다가 갖고. 그리고 제 별명이 산타 상훈이었어요. 산타 상훈. 왜? 나가서만 들어오면 잔뜩 뭘 사갖고 오니까. 그러면서 또 저걸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깨달음. 그게 뭘까?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데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면 저기 계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살행위겠죠. 육바라밀. 그때 우리 사회가 뭐 되게 힘들고 어렵던 시기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이렇게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하고 힐난했을 때, 그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혈기왕성하니까. 욕하면 2번 욕하고, 뭐라고 하면 3번 뭐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 존재가
상처를 덜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모든 화의 본질은 책임의 전가래요. 화를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화를 왜 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욕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뭐 했었을 때 화를 낸다면 야 인마 난 잘못도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불교를 믿고 또 부처님의 의지에서 불법 수행을 한다면 나의 존재성이 상처를 받거나 뭐 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야 이 개새끼야 나한테 그래요. 상대방이 개새끼라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 개새끼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개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몇 번 발광하다가 혼자 저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또 자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예요. 물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점수, 뭐 돈수 그건 모르겠고요. 도노 그건 똑같아요. 몰록 아는 거예요. 이 알았을 때 자기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서 보살행을 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보살행 속에서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상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자기가 더 잘합니다. 더 잘 알아요. 스님들이 복 많이 지세요. 복은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고 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끄집어 놓아서 부처님전에 올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니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올리면 복 진다고 올렸는데 사업을 했더니 아이 안 됐어요? 또 자식놈 또 저게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에이 영업 없어 이절 저 스님 순 구라쟁이야 딴 데 가. 사실 안 그랬나요? 나만 그런 생각했나요? 하여튼간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목적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덜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락클라임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생명줄 안 끼고 이렇게 막 500m, 600m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정신 컨트롤을 통해서 해나가요. 위는 보면 내 머리 무게 중심이 뒤로 가는 순간 이 무게 중심이 이걸 하니까 뒤로 떨어져 죽어요. 오로지 감각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그 감각으로 갈 때 마지막 한 뼘만 올라가면 되는데 혹시나 다 올라왔나 이렇게 하는 순간 똑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했을 때 신해 행증 그래요. 믿음과 또 이해 또 행하고 증득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으로서의 가치를 발현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시적으로 이해만 한다고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행한다고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증득해야만이 돼요. 증득이라는 건 믿음의 근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한다는 건 그와 같은 믿음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공덕님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만약 믿음만 강조했다면, 불교가 만약 저기 산신령님도 계시고 저기 나반존자도 계시고 다 계세요. 칠성절에도 계시네요. 만약 저 산신령님만 영험이 있고 딴 쪽은 없고, 만약 이것만 있다 그러면 그건 미신이잖아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이 신심을 통해서 대상으로 나타나서 봤을 때 그 대상은 나에게 큰 공덕으로 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체득하면 어떤 것들로부터도 물들지 않는 자기를 만납니다. 그게 마음의 종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의 종지라고 합니다. 내 안에 투영된 것들이 대상에 나타나주고, 나타난 대상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했을 땐 영험은 항상 함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예요. 완전하고 전적으로 깨어있음이 있을 때는 의식은 내가 깨어있다는 걸 모른대요. 의식. 그 말을 좀 이해하시면, 완전하고 전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 관찰로서 보여지는 것을 여실직연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안에 불성이 있대잖아요. 불성이 뭐예요? 자비와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내 안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그와 같은 걸 통해서 회광반조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되면 시은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그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차피 출가 수행자는 시주의 은혜로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시주의 은혜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면 보살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보살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분이 나에게 부처님 전에 1,000원, 2,000원 올려준 것들이 내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닦아주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치로서 발현된다면 나는 그 시주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 시주의 은혜에 더 큰 복력으로 회양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술 한 잔 건하게 먹고 꺽 까면서 아유 왜 이렇게 달빛은 맑어, 아유 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뻐꾸기는 뻐꾹 끓었는지, 에이 이놈 뭐 중팔자 참 더럽다 하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진리라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3,000배를 드리면서 부처님전에 했는데
내가 바랐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객기가 나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유, 저 스님, 본각사 스님이라는데 저거 중이 돼가지고 되겠어? 하면 그 보살님들이 1,000원, 2,000원 준 돈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마등 존자가 오비구, 녹야원 오비구 중에 있어요. 그분이 다 이제 부처님한테 녹야원에서 설법을 듣고 연기법 설법 듣고 딱 걸어가는데 여법하게 탁 걸어가요. 목련 존자가 수행자요. 그대는 어떠한 것을 적게 모습이 그렇게 단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모습이 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의 스승 고따맛이 따르타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연기법을 얘기해 주면서 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저기 한다 그랬대요. 거기서 목련존자는 깨달았고 부처님한테 가서 제자가 돼요. 위의를 보고요. 그러면 내가 술 한잔 꺽 까면서 봤을 때 신도분들이 아유 저 스님 참 중강스님 닮아갖고 큰 스님이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저놈의 죽놈의 새끼 시주의 은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저질 안 하냐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발걸음은 가볍게 모습은 청하게 하는 걸음은 저렇게 걸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스님은 어떤 연구로 저렇게 모습이 저럴까라고 하겠어요. 역으로 보살님들한테 대입해보면 포문선언에서 한여름철 잘했고 여법하게 나와가지고 독을 선풍 휘다르듯이 청한 걸음 가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애를 넣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빳빳하게 푸른 입은 옷을 대가다가 뭐를 엎었어요. 그때 자비로운 모습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하겠죠. 왜 웃어요? 우리 일상의 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에 통연면백 그러잖아요. 간택이에요, 간택.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저거 할 건가에 대한 것은 다 달라요.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이야 이 캐비어 맛있다 이거 진짜 저기 어디서 유명한 캐비어인데 그거 먹으라고 줘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교년이 평소에 나를 미워하더니 저거 배 터져 죽으라고 주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서 세상사 모든 것들이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해야 안 되나? 지질이 복도 없지.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세상사 인연 복 없어가지고 현이 밥 끼니 못 먹어 배고파 죽겠네. 아유 이 팔자 더러워라 하면서 계란하면서 막 죽을 등 살등하고 있어요. 거기다 가가지고 아유 그래도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저걸 하세요. 그러면요 좁혀요. 그 사람한테는 따뜻한 수자타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듯 따뜻한 우유 하나 주면서 세상은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하더이다. 나도 살아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 호주머니 그러고 10,000원짜리 가갖고 이거 갖고 보문선언에 가갖고 부처님 전에
하면 큰 복을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10,000원은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하는 게 옳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 후자예요? 바로 그게 중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에게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부처님이 가야금줄에 비교해요. 야, 어떠냐 그랬더니 퉁퉁 소리 나니까 어떠냐, 덜 조여졌습니다.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세게 조여졌습니다. 어떠냐, 적당합니다. 한 줄은 그래요. 검은구는 4줄이에요. 10줄인 사람 봤어요? 4줄인 거 맞아요? 가야금은 12줄이고 검은구는 4줄이에요. 모르세요? 그럼 오늘 검은구 만들까요? 한 줄을 맞히고 두 줄 맞으면 조건의 함수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거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걸 줍니다. 그게 전문가라고 해요. 프로페셔널. 스님들은 그와 같은 경우의 수들을 다양한 수행과 다양한 인지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만행을 통해서 저게 합니다. 심호도 보면 시장으로 들어가요. 입전수술하고 이런 상을 하고 나중에는 중생숙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교가 2567년 부처님이 29살에 해서 7년을 깨달고 30 몇 년, 6년 되면 이렇게 하면 하여튼 2500 몇 년 되겠죠? 불교가 내려왔어요. 끊이지 않고 내려왔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불교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해 왔을까? 부처님 이전에도 다양한 수행법이 있었을 거고 또 지금도 아바타니 뭐니 많습니다. 수행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불교는 무슨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교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 내려옵니다. 대승불교의 표방에 보면 사람이 곧 부처래요. 그렇잖아요. 너희도 불성, 개유불성이라고. 사람이 부처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요? 사람이 확신해요? 왜 우리 처사님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그죠? 믿습니까? 사람이 부처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1대4 2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부처님이 수행하는 이런 일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고 존재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인지가 발달되지 않고 권력의 요구에 탐욕했던 사람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 영웅호걸은 천하를 놓고도 싸우는데 촌부들은 평상에도 여유롭게 웃음을 걷는데요. 천하영웅은 지 혼자 그걸 따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삼국지 적벽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100만 명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었어요. 그때 불교가 사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엄청난 파장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그 하나하나는 크고 작은 게 없고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존재하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삼겹살을 드셨는지 통닭을 드셨는지 상추를 드셨는지 모르지만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모임이 나를 어머님이 저게 했고 그 모임에 저거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개똥도 가다가 더럽다고 이러면서 이 어떤 개책 욕을 해요. 근데 그 개똥이 상추밭에 가서 가면 거름이 돼서 상추가 튼실하게 나오고 그 튼실한 상추에 이것저것 탁탁 해가지고 그냥 쌈장을 탁 해가지고 입에다 탁 넣고 오무작 오무작 씹으면 그 맛이 오묘해요? 맛없어요? 아, 오묘해요? 아, 그 이치를 아세요? 상추 맛을 아세요? 대단하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진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나예요. 그 존재하는 것들이 저거 하니까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재물코처럼. 재망중중 무진삼보 자전 불사잡이 허순안갑 아니 지신기명내 재망차례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인드라망. 모든 것들은 하찮게 보여지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소중성을 가리키는 게 인드라망이에요. 그게 공동체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살도예요. 보살도가 뭐예요? 보리사트파, 보리살타. 아니, 복잡해요. 하여튼, 그걸 줄인 게 보살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네요. 보살도. 대승불교가 요 세 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은 소중하고 귀하고 모든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함께 존재할 때 공동체는 하나로서 튼실하게 한다는 것. 또 거기에 열심히 이런 거를 표방하면서 왔기 때문에 불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또 우리나라까지 왔고 또 일본까지 갑니다. 거의 이쪽 불교는 거의 대승불교를 표방합니다. 대승이 소승 조그만 배냐 큰 배냐 그걸 떠나서 그와 같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것들을 세계사에 던졌습니다. 그 세계사에 던져서 저걸 합니다. 짜라스트루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스트루 들어보셨죠?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그게 불교의 부파불교라 이쪽에서는 인도 쪽에 인도가 서역 쪽 그쪽에서 나왔던 배화기도 하지만 저기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기반했던 게 대승불교고 그게 했던 게 마승 그 스님의 대승기실론입니다. 그게 대승기론에 대한 게 이게 뭐예요? 물 한 방울에 툭 튀었어요. 이 물은 바다를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이고 이 바다는 이것을 여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가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그게 대승이 표방했던 일들이고 그것이 세계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또 우리 지금 시대까지 내려왔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들은 불교도로서 자기의 위의를 보여줄 수 있으라는 거예요. 뭔가 탁 나가면서 해제했다고 나가면서 탁 하고 자비한 모습으로 가면서 어떤
요즘 보니까 파지 줍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노보사님들, 뭐 조사님들. 그분들 갔을 때 이렇게 빌어줄 수 있는 용기. 뭔가 내 손이 미쳐야 될 곳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실천하는 모습. 그 속에 보문선언에서 여법하게 닦은 자비의 화연이 몸으로 투영되면서 또 그거에서 이런 보살행이 이루어진다면 불교는 망하라고. 저기 있는 이상한 놈들이 불신, 지옥, 뭐 하는 놈들이 백날 떠들어도 망하지 않고 아무리 제도가 내지는 어떤 것들이 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보여주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와 같은 것들로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보살행은 대승불교의 으뜸 사상입니다. 저는 이 불교를 어떻게 볼 건가를 고민을 좀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설했던 그 내용과 49년 동안 하시면서 했던 그런 수행의 통해서 우리들한테 뭘 보여줬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저기 이 대표님하고 참 오랜 인연이 돼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종교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종교를 믿는데요. 우리 사회는 제가 그때 강원에 있을 때인데 호진 스님이 그 다음에 프랑스의 솔로몬 대학에 있는 신부님들이 오셔서 문화 현상의 앞으로 종교를 지배할 거라고 그러길래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작년인가 2년 전에 보고서에서 종교 인구를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2~3명 뿐이 안 믿는데요. 2017년, 2015년도에는 10명 중에 8명이, 7명이 종교를 가졌는데 불과 7, 8년 사이에 종교가 급감입니다. 급감. 또 코로나 이후 우리가 모임에 있으면 매일 잘 나가요. 나가다가 이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일 때문에 못 가고 회비 날에서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 그러다 보면요 안 가게 돼. 인간이라는 게 묘해요. 그렇잖아요. 모임들이 있는데 회비 안 내면 뭐 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대요. 그러면 종교가 어떤 의미로 존재했는지 때문에 지금 국가는 헌법 체제에서 기본권을 통해서 국민의 개개인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교가 터져서 춥고 배고프고 먹었을 때는 분유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면서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양적 팽창이 폭발적으로 모든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기에 기독교가 성행한 나라가 없대요. 뭐 기독교가 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은 영적으로 어떤 걸 흡수하고 자기 거 하는 데는 아주 으뜸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뛰어나거나 불교가 뛰어나거나 유교가 뛰어난 게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선택해서 가나갈 땐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가톨릭도 좋고 당굴레 아줌마도 좋고 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영적으로 풍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종교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젊은 애들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한대요. 되려 일반인들이 종교인들을 걱정해요. 참 서글픈 현실이고 또 저기 한 것도 합니다. 국가가 춥고 배고파했던 사람들에게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어려운 애들이나 뭐 하는 것들에 다 도와줘요.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통해서 손에 필요한 사람들이 줍니다. 과거에는 종교인들이 그걸 담당했었어요. 옆에 6.25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젖꼭지를 묵였던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돈 벌러 간다고 하고 혼자 앵앵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아이고 등에 또 업고 와서 키웠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힘들고 어렵고 저가니까 또 데려다 키웠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복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스님들이 바라나 승무나 또 다양한 회심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를 줬던 엔터테이너까지 했었어요. 스님들은요 만능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죠? 제가 못할 거 있는 것 같아요? 못할래? 예?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잘해요. 잘해요. 판만 벌어지면. 스님들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지금 봐봐요. 티베트 가보세요. 스님들 막 가면 쓰고 막 이만한 나팔면서 부부거리면서 막 그냥 온갖 짓을 다 해요. 옛날에 승무 치면서 막 할 때 보살님들 박수 치고 그랬잖아. 아이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데 드디어 극락세에 가는 것 같다고. 바라춤 치고 막 이렇게 치고 하니까 다 스님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연극이나 예술가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또 인식적 철학 사고를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은 또 교수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또 넘어갔어요. 갖고 있는 게 꼴랑 종교의식만 갖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종교의식을 몰라요. 보살님들은 알아요. 왜?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을 때 부처님께 의적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고 그 평온을 얻은 속에서 자기는 저가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종교가 왜 필요한 줄 알아요. 젊은 애들은 없어요. 너 얼마 받냐? 한 400만 원 받아요. 뭐 하냐? 아유, 엊그저께요. 송혜교가 뭐 이런데 이거 가방 메고 무슨 이만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좋아요. 나 그거 체험하려고 돈 모아요. 그래요. 옛날에 우리 보살님들은 왜 돈 모아요? 그러면 아유, 아들, 딸 잘나고 걔네들 집 사줘야 되고요. 걔네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셀카 한번 찍어서 SNS 올려서 나 여기 갔다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래요.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대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시대정신일까요? 이게 한 10몇 년 전에 스톡홀름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민주주의를 공부한다는 젊은 애들을 조준사격하고 따콩따콩 1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잡아갖고 왔어요. 너 왜 그러냐니까 백인은 어떠한 민족보다 우월하고 그 우월한 민족은 어떤 피로부터도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아랍인들, 아프리카인들이 와서 우리 백인주의들을 저가고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는 걸 경각시키기 위해서 쏴주겠대요. 근데
그 스톨름 총리라는 사람이 멋진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공동체, 그렇게 저거했던 세계 평화라는 것들이 백인 우월주의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쪽으로 갈지 후퇴해야 될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그럴 때 상당히 감명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끼 남대문에 갖다 놓고 바늘 하나씩 갖고 피 하나씩 쪽쪽 빨아가지고 갖다 놓고 바짝 말려가 죽여가지고 그걸 가루로 내가지고 저기다 해도 시원찮을 놈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갈지 저거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오늘 며칠 전에 서현동의 분당 묻지마 살인과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걔가 뭐라고 하냐면 집단과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한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빨갱이 트라우마라는 국가적 트라우마.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공정과 분배에 대한 바르지 못하는 트라우마. 내가 출세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해. 무조건 이겨야 돼. 경쟁. 이 세계가 아주 더럽게 점철되어 있어요. 국가적 트라우마는 북한 놈이나 남한에 있는 우리들도 서로 체제의 우월성을 하기 위해서 맨날 욕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사회적으로는 공정하지 않고 분배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파트값이 또 올랐어요. 세금 또 올랐어요 하면서 그냥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경쟁에서 내몰려서 나에 대한 믿음과 어떤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철돼서 만들어진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인종은 딱 두 인종만 낳는답니다. 명상하는 훌륭한 분, 그냥 멍청하게 사는 놈. 그런데 다행히 훌륭하신 우리 지범 스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본문사에 이런 선언을 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대중을 시봉하다 보면 어찌 넉넉함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산 국사봉 아래 선언을 해서 시민 선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스스로 배워야 되지만 인지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다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사봉 아래 이런 시민 선빵과 스님들의 수행터를 만드는 건 작게는 시은에 대한 보답이지만 넓게는 부처님의 종기가 끊이지 않고 불교의 저기를 하는 크나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묵히 수행정진하시면서 우리 지범 큰 스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수 한번 치세요.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그들에게 좋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워서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진 인연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혹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혹 열정이 앞서가지고 내가 생각이 다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는 하고 나면 질문 받습니다 그러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제가 한번 12시 5분 전 12시 5분 전 노래 뭐 있던데 기차는 떠나가고 뭐 있던데 8시에 기차는 떠나고인가요? 하여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